이 건축관리부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특장을 해주셨는데요. 건축관리부라서 그런지 좀 절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한국에서도 이렇게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절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항상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참 그 마지막 찬미가의 가사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네. 근데 그것으로 저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뒤에 아멘까지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찬미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은 참 지금 복잡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죠? 저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참 어떻게 이게 끝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중동 사태가 났을 때 그렇죠? 그 중동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저도 거기에서 한 3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중동을 잘 알아요. 거기는 보통 보면은 왕이 있으면은 왕자가 한 50명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데 그 50명의 왕자가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죠. 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많이 아들이 태어날 수는 없죠. 근데 그 다 이 혈육, 진짜 핏줄이 왕의 핏줄로. 근데 그 50명이나 되는 그 왕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요직의 부서들을 다 맡고 있어요. 뭐 군대, 뭐 행정, 뭐 경제, 모든 면에 이렇게 다 이렇게 중요한 부서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동에서 저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동 사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기름값도 그냥 끝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경기 회복이 이제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고 조금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동 사태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또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불황 속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일본에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대지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의 9.0 그 지진은요, 지진 관측 사상 4번째로 큰 그런 지진이에요.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 지진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제대로 이렇게 측정을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있었던 것이 최고로 이렇게 높은 강도의 그런 지진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그렇게 큰 지진, 제가 괌에 살 때 8.6이라는 지진이 한번 왔었는데 1906년입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도 대지진이 몇 년도에? 1906년 맞아요? 네, 그때도 거의 8.3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됐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8.6 그 지진도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혹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지진이에요. 근데 9.0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수백 배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그런 지진이죠. 뭐 수천 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그 북동 쪽에 있는 그 일본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또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지진 해일이 닥쳐가지고 그 해일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10m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제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15m, 또 어떤 사람은 20m 되는 그 해일이 닥쳐서 일본의 이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육지가 갑자기 바다가 되어버리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그 열도가 이렇게 몇 미터 움직이고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참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이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덮쳐서 또 원전 1, 2, 3, 4, 5기 이렇게 폭발해서 방사능 유출이 되고 하는 이런 대재앙이 불어닥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가고 있는 이 때가 정말 어떤 때인가 정말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합회에서 여러 통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을 이렇게 다 열어보니까 그게 이제 뉴스위크지에 있는 그 기사가 났는 것, 또 어디 뭐 어느 타임스지에 났는 기사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합회장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 거 하니까 교인들에게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편지를 받고 이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나 참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그 대부분의 관측을 이렇게 보시면은 뉴스위크 이게 3월 13일 거죠. 13일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각판이 있다면서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지각판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뭐 태평양판도 있고 북미판도 있고 필리핀판도 있고 이렇게 유로시아판도 있고 이렇게 지각판이 있는데 이번 그 일본 열도에 난 그 지진은 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 지각 이동을 하면서 일어난 그런 지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각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여진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메타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이 태평양판 이게 다시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음 이 지진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식히고 지금 있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폭파할 경우에는 거기 대량 그 방사능이 유출되면은 제일 피해를 빨리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쪽이라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 멀다고 생각하지만은 참 먼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에 지금 사망자가 정식으로 15,000명이 이렇게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실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망자가 아마 1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실종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생명이 한순간에 생각지 않는 그런 때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생명을 다 잃은 것이죠. 정말 세상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절할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공포심을 드리고 좀 뭐 두려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국 그 신문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본이 우상 숭배를 하고 천왕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천왕이냐고, 천자가 하늘 천자인데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지탄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찾아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다른 데 둘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밖에 우리의 소망을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 피부로 더 절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의 그 승패 좌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배하느냐, 뭐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우리의 관심을 진짜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런 질문에는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속한 것을 예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의 삶을 사느냐,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우리 교우분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통화했는 내용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통화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그 호소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좀 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56장의 그 주제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또 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외모가 출중함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은혜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이사야 56장의 주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차별하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학교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아시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신학생들한테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발표하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설교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원어를 분석하고 해서 열심히 이제 그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그 때가 됐어요. 교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 준비한 것을 발표하라.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교실로 들어오는 그 복도에 교수님께서 이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정말 아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냄새나고 그런 정말 이 거지 형상을 한 사람을 복도에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설교를 하러 이제 그 교실에 들어오려면은 그 복도를 이제 거쳐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 반에 그 수십 명이 되는 그 신학생들이 그 설교를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학점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서 그 복도를 통해서 교실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이 복도에 앉아 있는 그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람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은 아마 우리도 어쩌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우리도 어쩌면은 외면하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여기 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형태의 인생이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주제가 이 이사야 56장의 주제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몇 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벼룩도 뭐가 있다 그래요? 얼굴이 있지, 그렇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6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여기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사실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선택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갈라낼 것이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꼭 어떤 특정적인 그런 불고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체적 장애 그리고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바칠 때는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는 흠없고 점없는 그런 동물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좀 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런 사람도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있는 그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차별 없이 그렇게 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의 어떤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두려운 그런 때가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막론하고 나한테 다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두를 치료해서 내가 있는 그 성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영한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같은 그런 다 불구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뭐 이렇게 건강하다 생각하고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다 불구자들이에요. 다 부족함들이 있고 결함이 있고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머비보셋의 그 쫄름발이가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고 머비보셋을 왕궁에 기거하게 하고 왕의 상에서 밥을 함께 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를 보고 그랬다고요? 요나단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친구 요나단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죠, 불구자인, 영적으로 불구자인 우리를, 그분의 집에 우리를 들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당신의 집에 있게 하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생명과를 먹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정말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시편 24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6절을 보시면은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연합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3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종이에 이 설교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찢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종이가 한 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어린아이도 이것을 찢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 이렇게 구겨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근데 이 종이가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강함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종이가 만약에 이 책에 이렇게, 이 성경책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뭐 성경책뿐만 아니고 다른 책도, 근데 이렇게 성경책에 붙어 있는 이 종이는 아마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이것을 찢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찢겠어요? 아무리 힘이 세, 여기 혹시 찢으실 분 있어요? 힘이 세서? 아무도 찢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연약할지라도 정말 강하신 하나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좀 사실은 여러분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준비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가사만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거 지금 찾아놨어요? 그러면은 좀 한번 내려서 우리 한번 같이 좀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그만 내리고 우리 함께 한번 좀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엘렌 G 화이트 그런 장면을 이렇게 쓴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그 해운대 광안리 같은 그런 데를 뭐라 그래? 예? 해수욕장. 죄송합니다. 해수욕장도 다 까먹어 버리고 참. 예. 누가 가르쳐 주셔요? 해수욕장 그렇죠?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는 부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해수욕장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마치 그 해수욕장의 그 철이 끝나버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 해수욕장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 그런 해수욕장을 비유한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우리 사경회를 2011년도 사경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사경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정말 2011년도 이번 이 사경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마운틴뷰 교회 신앙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삼장 목사님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 박영호 목사님도 이렇게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전화도 하고 참 정말 우리 교회 영적으로 정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서 최희천 교수님께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되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생각도 사실은 저는 반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수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서 매일 거의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경회에 꼭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참여하게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우리의 이 삶에
신앙 삶의 어떤 그 성령의 불길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다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꼭 이 해수욕장 그 철이 지나고 난 해수욕장을 보는 것 같은,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기대치가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좀 최희정 교수님의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많이 변화될 텐데. 근데 제가 앤드루스에 3년 반을 있으면서 보니까요, 최혜정 교수님께 설교를 계속 들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제가 오하이오 이렇게 심화할 때는 김명호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왔으면은 교회가 좀 부흥하겠다고, 우리가 좀 변화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김명호 목사님께서 여기에 10년 동안 계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변하셨겠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설교로 가지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설교 시간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더라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좀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지는 않는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렇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좀 소원이 생겼습니까? 나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좀 돼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근데 그 구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영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 없고 바로 나한테 나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성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성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최희정 교수님도 그랬죠. 4장을 설교하면서 오직 한 가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점진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단계로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성경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으로 갔으면은 거기 말씀을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으로 왔으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또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나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예배의 삶 아니겠어요? 그 예배의 삶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만 연합한다면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이방인이든 여기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연합한다면은 너희는 내가 고쳐주고 치유해줘서 내가 예배해 놓은 이 성산에서 너희들도 있을 수 있도록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생명과를 먹고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맨날 어떤 정말 뜨거운 그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래서야 안 되겠죠. 우리 신앙에는 별로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단계적으로 그렇죠.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간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 단계에 간구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신의 품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성사학교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다면 제가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여기라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 해달라 간구만 한다고 우리가 되겠어요?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정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점진적으로 나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이 기도함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염려가 많이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